우리가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해가 바뀔 시점인데 여러분 달력만 날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믿어지는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 다른 복음을 분별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1장 2절부터 4절 여기는 더 자세하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말이 뭐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뭐 다른 걸 틀리다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야, 뭐 그건 다른 음식이야, 야 이럴 때는 틀리단 말 안 쓰는데 하여튼간에 좀 그 잘못된 그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뭐 different나 wrong 이런 말, false 이런 말이 아니라 another입니다. another.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사과인데 그 사과가 아니면 다 another 사과잖아요. another. 근데 그 another가 인간이 볼 때는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만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거를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벽에 우리가 들었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자, 다른 복음의 반대말, 그걸 알면 좀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다른 복음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복음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걸 분별할 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 소속이 분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소속이 분명하면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데 소속이 애매하고 소속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으면 이것도 복음인 것 같고 저것도 복음인 것 같고 이제 그래가지고 얼른 와 뭐 이렇게 뭐 슬로우 모션 연기에 왜 그래. 자 말씀 잘 들어요 임요원. 자 그래서 이 소속이 분명하면 우리라는 건요, 이게 이제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예수님 머리 되시고 몸 됐다, 우리가 몸 됐다 해서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신촌영학교회다, 이 소속이 분명하면, 그게 귀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복음은 그러니까 이 상황적인 표현이라면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복음인데 요걸 좀 이제 풀어서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알았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또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복음이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은혜 복음이라고 특정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 내 감정, 기분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6절 이하를 쭉 읽었는데 거기 한글 성경은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유언이라고 의역을 해놓고서 대한성서공회가 이거 좀 너무 심했나 해가지고 각주를 붙여서 유언이라고 각주를 붙이고 밑에다가 언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조건적이잖아요.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인데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그러니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지킬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주시고 아예 해결해 버리시고 약속은 지킬까 안 지킬까 조건적인 건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최후 확정이 되게 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언약,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뭐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내 기분이 몹시 안 좋은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 뭐 예를 들어서 신촌중학교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막 나는데 약속의 말씀이 내게 떠올라. 그러면 내 기분과 감정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구나,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구나 이렇게 보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내 기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교우예요. 왜 사랑하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교회됨이기 때문에 연합하고 결합이 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령 하나님의 거처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존귀한 성도, 나보다 나은 성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허물이 보이고 또 뭐 사이가 안 좋아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의 사람.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만약에 그분이 나를 뭐 핍박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그 원수의 머리에 그 숯을 쌓아라 한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왜 여기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냐면 사실 여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뭐라 그럴까 그 매개 없이 그러니까 공의로운 절차 없이 그냥 나한테 그냥 감이 뚝 떨어지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다 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분별하라.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너희들 잘 분별해야 된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 요한일서로 가져가면 적그리스도의 문제요 미혹의 영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바울사도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도 하고 헷갈린다고 그러고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막 들어놓고서 또 뭐 찔리고 좀 이렇게 막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개면 막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눈물로 축복하고 그래야지 용납하던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맹점을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다. 이제 이거를 다른 복음을 분별한다. 이걸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6장 이제 1,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완전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양심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 그럼 양심이 온전해지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은,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자동으로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나 중심 있죠? 내 거다. 내 거다. 왜 애 키우다가 왜 스트레스 받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말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왜 내가 받냐고, 내 거냐고. 내 게 아닌데 내가 못 살겠대, 저놈 때문에. 왜 그런 거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허윤실 집사님이 예준이가 공부 안 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다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걱정하지. 긍휼히 여기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근데 성원이 저 녀석이 엄마 말씀 안 듣고 동생이랑 싸우고 공부 안 하고, 그럼 스트레스 받죠. 왜? 내 거니까. 이런 이치라니까요. 이만영 집사님이 뭐 아내 몰래, 자 허윤실 집사님 몰래 뭐 한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샀다고 합시다. 스트레스 받냐고. 안 받아요. 근데 신 집사님이 어디 가서 100만 원짜리 뭘 몰래 샀어. 열받죠. 너 나랑 살래 말래. 왜 그러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신 집사님인데 어디 갔어요? 계시는구나. 신 집사님 불쌍해요. 아내는 막 코트도 사고 옷도 사는데 지금 5년째 핸드폰도 못 바꾸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 집사님 보면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너무 불쌍해 요즘에.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자,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서유선자매 마음에 서유선도 내 거고 김경찬도 내 거고 뭐 다 내 거야.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해. 그걸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감으로 빨간 거 풀어가지고 뭐 여기다가 막 문지르면서 이태리 타올로 박박 긁으면 서유선에 그런 내 거야. 경찬이도 내 거고, 경찬이 돈도 내 거고, 경찬이 뭐 다 내 거야. 차도 내 거고. 그런 마음이 없어질까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서유선은 안 그래요. 서유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유선 다 하나님 거예요. 서유선의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나의 삶에서 물과 피로, 실체로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존귀하게 느껴지면 서유선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 다른 복음을 분별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적용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도약을 하라는 말이에요. 도약을 하라는 말. 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달아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 보면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자, 허윤실 자매를 달아봐. 달아보는데 허윤실 자매한테 한 달에 200만 원만 딱 줘야 돼. 믿음이. 양팔절에 믿음이 여기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의 영향력이 있는데 210만 원을 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돼. 허윤실 200이 안전해. 200을 주셔. 자, 영적으로 도약이 돼. 그러면 믿음이 더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윤실 자매한테 천사한테 명령한다고. 야, 이제 허윤실 이제 균형이 맞는다. 한 300 정도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신앙의 도약으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 뭐 맨날 그냥 바라만 보시겠어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약에 의해서 이제 삶의 영향력들, 뭐 이제 성원이가 공부를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신집사님과 너무나 가까워진다든지,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신약의 도약이 안 돼. 그럼 맨날 신집사님하고 싸워서 하나님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불쌍히 맨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신앙의 도약이 확 올라가 버리면 신집사님하고 친해져도 문제가 안 돼. 둘이 친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더 기도하자고 그러고 더 서로 정말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의 도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더 존귀하게 돼서 내가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영적인 차원이 돼. 자, 또 우리 주일날 혹은 이제 오늘 이제 12시니 넘었으니까 또 좀 이따 대청소하러 오죠. 우리 올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새롭게 입혀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내일 또 교회 왔는데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 안 나면 나는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의 일을 하고 많은 사망과 걱정과 근심 속의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점점 존귀해져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양심이 온전하여져서 스피리추얼한 양심이 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복음의 문제, 우리의 복음, 이거를 이제 은혜 복음이라고도 했는데 바울서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의 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자, 십자가의 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 이 다른 복음의 문제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번개같이 빠르게 변화되고 정말 여러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위터가 X가 됐잖아요. 그 X라는 SNS를 가지고 막 이렇게 대변인 노릇도 하잖아요. 자기가 막 먼저 오피셜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의 화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급 체제 이제 안 한대요. 왜? 주판 튕겨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우면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이랬는데 이제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EU에서는 이제 이 미국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미국하고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대서양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이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크롱하고도 싸우고 덴마크하고도 싸우고 독일하고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누구랑 사이가 좋죠? 시리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고 푸틴하고 사이가 좋고 막 김정은하고 지금 계속 김정은하고 러브콜 하잖아요. 그 다 속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트럼프가 쓴 화법이 뭐냐면 G2 체제. 이제 세계를 우리 미국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점만 집중하고 이제 중국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너무나 뒤집히고 뒤죽박죽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돼.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차원보다 더 나아가서 허집사님은 첼로 영역에서 심집사님은 그립에서 김병찬 형제는 의료를 하면서 유선자매는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서 요셉처럼 자기가 하는 전문성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왜 유선자매를 이렇게 톡 집어서 말하냐면 유선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축복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씀 받았구나, 저 사람은 이런 말씀 받았구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유선자매는 예전에는 총명해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는 출애굽기에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말씀 받았어요.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데 그 영감을 받은 내용이 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은 바느질하는 영감,
오홀리압은 그 이제 쇠나 금속을 다루는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공교한, 매우 디테일한, 아주 완벽한, 오차가 없는 그런 예술품과 같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전문성에서 영감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성에서. 이만원 집사님은 디자인을 하든가 인테리어를 하는 곳에서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내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젖는 자의 숨결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연기처럼 냄새로 구별해요? 색깔이 있어가지고 빨강색인가 노란색인가 이걸 구별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내 머릿속에서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상담사님들이 많은데 알잖아요. 어떤 건 내 욕망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꿈꾸면 개꿈 꾼다 하잖아요. 그 개꿈이 뭐예요? 내 욕망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막 여기서 영화관처럼 막 빔프로스트 쏜대요. 그래가지고 내 잠재의식들이 투영돼서 뭐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꿈에서 보기도 하고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잠잘 때만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도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헷갈려가지고 잘못했다가는 다른 복음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좀 지식적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을 되게 위험한 설교다, 저 성도들 위태롭게 만드는 거다, 성도들에게 이제 칸트처럼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해야지, 이성을 벗어나서 이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여러 가지 이성 말고도 많거든요. 뭐 감정도 있고 또 뭐 초월적인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예 이 세계를 닫아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점도 쳐요, 뭐 또 뭐요, 막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과학의 지식이나 또는 직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막 세계를 뒤집고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야, 이성 외에 다른 오묘한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정당화해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그런 것인가, 어떻게 분별하냐. 자,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십자가의 도만 분명하면 문제 없어요. 왜죠?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나서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복음,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만 지고 가면, 자, 아무리 허유실 집사님이 열심을 내도 성원이를 가르치는데 엄마로서 선을 안 넘어요. 무슨 선을 안 넘어요?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이라는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허윤실 집사님이 성원이를 잘 키워야겠다 열심을 낼 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허윤실 집사님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 다 인간이니까 아픔이 있고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 인간이니까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들리는 거, 보는 거, 뭐 내가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정의로 쓰려고 구할 때도 있고, 광명한 천사로 원수마귀가 위장해서 유지시라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신성원을 엉뚱한 데로 인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의 능력만 있으면 허유실 집사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반대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제가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는 게 좋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반대가 교차하면서 하나의 리얼리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건 좀 바울사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또 뭐랄까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교만하기 쉽고 내가 자고하기 쉽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쉽다면 위태로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일로 이렇게 나의 삶에 수를 놓으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할 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거를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12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유선자매가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사망은 나만 있고 생명은 그럼 경찬이 안에만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복음이에요. 이러니까 살만 나는 거지. 이거를 십자가를 모르면 뭐 엄태우는 맨날 죽고 신촌여학교만 사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촌여학교는 죽고 여기 뭐 이 신촌만 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예수님 사셔서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 나가 삶을 뿐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간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야지 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를 고난이라고만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뭐 설교를 듣고 주석책을 뒤져가지고 분석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 제자도의 복된 길이 부담스럽고, 왜 예수님은 무겁고 험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예수님하고 좀처럼 거리가 안 좁혀져요. 오해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게 정말 복이구나. 왜 복이지?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래야지 십자가를 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분을 막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고난만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요 복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 오해를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 들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16세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해서 선교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행위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일면은 맞아요. 일면은 맞는데 상당히 많은 손실을 가져와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하가 원래 한 권이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가장 어두웠을 때가 아하방 때예요. 아하방 때인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진도를
크게 빼세요. 하나님의 경륜의 진도를.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하방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캄캄한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복음의 첫 단추를 딱 꿰시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제가 이런 방종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뭐라 그럴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써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 반응해야 돼요. 반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잖아요. 교회도 참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약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본을 복음화 하시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성경에 그렇게 다 증언하고 있어요.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북한 교회를 부활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에 기사들이나 사람들이 막 낙심해서 하는 말들,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엘리야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이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히려 아하스 왕 때 정말 폐역한 세대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뭐라,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라는 그 영원전의 말씀을 아하스 왕 때,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아하방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수를 통해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하방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법리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야, 그러면 난 일 못하겠다, 아이고 참 이 아하방 시대 때는 좀 쉬어야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시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이 유자가 부도의 유자가 아니에요. 아득할 유자예요. 영원에서 흘러오고 영원으로 흘러가는 강물,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 도도하다는 말은 순우리말 도도하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도도가 아니라 그 한자에 도도하다 있잖아요. 넘칠 도자. 넘치고 넘쳐서 압도적인 물결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것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강물, 이걸 우리가 본다면 은혜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요. 거기서 은혜로 하나님 하고 외치고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사람, 교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다른 복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신다,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도 약해지신다, 이런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어떤 워딩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영과 혼과 관조것을 찔러서 하나님은 인간의 협조 없어도, 인간의 순종 없어도,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압도적인 물결로 흐르는 강물처럼 일을 하셨고, 멈추지 않고 영원전부터 흘러와 영원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귀에 응하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약함이 죽고, 나의 추함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우상숭배가 죽고, 나의 음란이 죽고, 나의 또 여러 슬픔이 죽고,
나의 완전이신 예수님께서 사셔서 하나님 2026년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 온전한 양심 그리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여 3번 외치고 남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